본래 우리는 전부가 각각이 성도 다르고 모양다리도 다르고 건기도 다르지만은 부처님이 이 법바다 속에 들어오면 전체 동일 불자야.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건지인 적은 건기의 사람은 이 동교설함을 듣고 말이야. 비익한된 대지의 초목 근성이 스스로 적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근성이 적은 자는 그러니까 유약한 자, 풀도 이제 그늘에 커가지고 힘도 없이 비실비실하고 말이에요. 약한 그런 풀을 이제 말하는 게 이 건기 약한 자는. 또 적은 풀, 부드러운 풀 이런 거는 큰 비를 두들기 맞으면 막 그제 뭐든 거꾸러지고 뭐 넘어져가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만약에 큰 비가 한번 쏟아부음을 입으면 다다 스스로 거꾸러져서 능히 진장치 못하는 것과 같아서 소건지인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그 다음에 반야의 지혜가 있는 것은 이제 그래 큰 지혜, 대지인으로 떠버리면 큰 지혜인으로 떠버려 또한 차별이 없거늘 반야 지혜에 있으면 큰 지혜 있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름이 없다. 없거늘 무엇을 짓나야 법을 듣고 곧 깨닫지 못하는고 그 똑같은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야 이제 육조심이 이제 강조해서 묻는 기지. 사견장이 중하고 그 사람은 왜 못 깨닫느냐 그 병통이 어디 붙었냐 조사해보니까 사견장이 중하다 그 사견이 붙어있어 그렇다 이야 중하고 번뇌근이 깊음을 반연해서 미익한된 큰 구름이 저 해를 덮어서 바람이 물물 얻지 못하면 해가 능히 나지 못하는 것과 같음이니 아무리 해가 저렇게 밝아도 구름이 덮여 있을지게 바람이 그 구름물을 싹 다른 데로 날려보내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두운 것과 같다. 이제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야.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반야의 지혜도 또한 대소가 없음이라도 뭐 크고 적은 게 본래 없는데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가지고 부처님을 찾으면 누구든지 자기 자성을 깨달아가지고 성불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바깥으로 이제 치달려가지고 부처님을 찾는 게다 이게요. 예수 맥불하면 말이야 미호자성이니라. 그래 누구든지 밖으로 부처님 찾으면 스스로 자성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곤이 소곤지인이라도 돈교를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해서 다만 자기 마음에 자기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와 진로의 중생이 당시에 다 깨달아서 비익한된 큰 바다가 저 중류를 받아들여서 적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과 같는지라.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 한바다물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야. 권위에 견성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견성만 하면 내외에 부조하며 안과 바깥에 머물지 아니하며 가고 오면도 자유해서 말이야. 내거에 자유해서 능히 집착한 마음을 제해서 통달하여 그리낌이 없나니 그때서는 완전히 무해도인이 돼버리는 거야. 없나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 바라밀경으로 더버려 본래 차별이 없나니라. 그대로 이제 차별이 없으니까는 이제 완전히 원만 성취가 돼버린다. 이제 그게지. 그래서 이제 이 건기에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일조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심심법계와 이 반야삼매에 누구든지 이제 들고자 하는 자는 그 반야 바라밀 행을 닦아야만 된다. 그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만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 권을 수지하면 곧 견성하여 반야삼매에 들며 얻는 바 공덕 또한 한량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제 계속 이제 육조심이 그 금강경을 듣고서 성불 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개 선지식들 다 보니 그렇더만, 예? 선지식들이 대개 자기가 깨달았던 바를 계속 이제 그 후배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더만 보니까, 예? 참선해가지고 이제 깨달은 스님도 있지만은 어떤 스님은 그전에 보면 또 이제 계속 이제 어디든지 기도를 모셔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니까 무조건 그제 제자들 기도만 자꾸 시키고 있는 스님도 있고
참선을 해도 또 이제 앉아가 자선만 해가지고 성불하냐나 자꾸 자선만 하라고 또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선하고 행력선 자역선 이게 구애 없이 또 이래 해가지고 이제 성취하냐는 계속 그전에 또 그렇게 또 시키고, 본래 이제 자기 깨달은 바대로 이제 많이 시켰는데, 이제 육조심도 그와 같이 이제 본인이 금강경 억무소주 이생기심 대문을 듣고 성취를 해서 그래 금강경을 항상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최상승법으로, 그러나 이제 육조심이 그렇게 칭찬을 안 했더라도 금강경을 보면 누구든지 깨닫는 데는 제일 첩경이 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도 이 공한도리를 이제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전부 이제 이렇게 훑어봐가지고 골수법문이 뭐냐 누가 이제 이래 묻는다면, 이제 난 항상 그래 얘기를 하지. 팔만대장경 골수법문이 뭐 딴 게 있느냐? 600법하냐 바람밀경이다. 그럼 600법하냐 바람밀경의 골수법문이 뭐냐? 금강반야 바람밀경이다. 금강반야 바람밀경의 골수가 뭐냐? 마하반야 바람밀다 심경이다. 그럼 마하반야 바람밀다 심경의 골수가 뭐냐? 관자재 보살이다. 그럼 관자재 보살은 또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아는 그이가 관자재 보살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이 나무 말 들을 줄 아는 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보살은 나무 음성을 관해가지고 중생 교화한다 했으니까, 그 멀리 있는 관세음 보살 자꾸 찾지 말고 자기 관자재 보살이 각각이 다 이래 있으니까 말이야. 그 관자재 보살이 더 자기 온 색신 전체 공한줄을 이제 비춰보아가지고 일체 고액을 건넬 수 있는 거요. 금방금만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다 그저 반주하면 성취하는 기거든. 그렇게 이제 하면 차질이 없지. 이래서 이제 이 대지 상근인을 위해서 이제 설한 바 이 금강경인데, 소원지에는 그래 너희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육조심도 이제 비유를 하기를 큰 비가 그만 내리면 적은 풀은 막 거꾸러져가지고 너희 감당치는 증정치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근지인은 저 대해에 큰 비를 내리며 중류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 바닷물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일미해수를 이루는데, 이 일미해수는 이제 동일 법미지. 그러니까 중생의 본성이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 상근지는 법을 듣기만 하면 곧 이제 개호하거니와, 근기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사견장이 중하고 아까 뭐 번뇌근이 깊다고 그랬는데, 그래 번뇌근이 깊으니 자성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여기도 이제 점수 육조심께서 그런 사람은 점점 그 이제 번뇌 섭기를 제해가지고 깨달아지게 가서는 나중에 가서 말이면 돈을 하라. 이제 그런 뜻도 이제 포함이 된 게요. 이래서 이제 이 반야 돈법을 듣고 밖으로 닦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본성을 반조해서 한다면 그 누구든지 다고 견성해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밖으로 치달리면 그 사람은 어느 때 가서 성불을 하겠느냐. 미래 하성이라도 성불하기 힘드는 사람이고, 이래서 이 반야지혜와 마음은 대소가 없고 상근 하근이 본래 없는데 다만 중생이 스스로 업장이 두텁고 열고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뿐이다. 마치 저 일광이 밝은 본체는 언제 어느 때나 광명을 내지만은 그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의 두껍기에 따라서 말이야. 구름이 이제 두텁고 얇은데 거기에 따라서 먼저 밝아지고 뒤에 밝아지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생긴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상근인이 금강경을 들으면 육조 대사의 경우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는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 마음의 본성에는 말이야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으면 지혜 또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눈으로 보는 문자나 입으로 말하는 그 언어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잘 해나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파도가 또 이제 이 물을 따라서 이제 있지 않듯이 중생의 본성인 마음이 어느 것에든지 말이야 걸림이 없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보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군데 집착성 없이 꾸준히 이제 해 나가면 빨리 이제 도노 성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견성이라 이제 견성 보면은 일체 경서와 및 문자와 소대 이성과 12부경이 다 사람을 인해서 있음이니 인지혜고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성을 인한 연고로 짐진능이 건립한지라. 그러면 이제 이 어째서 그러냐면 일체 경서와 문자와 또 이제 대소 이성 12부경이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게 되었으니 사람을 인해서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인해서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대선지식 지혜.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로 쫓아서 나온 거다. 그래 지혜성으로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성을 인한 연고로 짐진능이 건립했나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 아양무하면 그래 내가 만약 없으면 지인과 일체 만법도 그만 따라서 다 없어지지. 본래 없어서 있지 아니하미니. 그런 요게 이제 내가 없으면 뭐 일체 만법이 있을 택이 있나. 그러니까 어제 그 육조심 이제 계속 이제 철판에 섰듯이 불설 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한 것은 위도 일체심이니 일체 마음을 중생 일체 마음을 제도하려고 설한 거다. 그래 아무 일체생건이 너인데 일체 마음이 없거니 하용 일체법에 어찌 일체법을 설이요. 이거 뭐 어디 가도 이거는 육조심 법문이요. 예? 근데 육조 단계는 없는데 이제 육조심이 이제 다른 무슨 경전 듣고 이렇게 한 말씀 탁탁 던지기를 잘했으니까 말이야. 구결이거든 육조심 본래. 그래 어디 가도 그건 내놔도 육조심 법문이요. 그래 육조심 법문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의 눈을 활짝 열게끔 설한 말씀은 아무리 철없는 동자성이라도 다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또 밑에 고로 알라 만법이 본래 사람을 인해서 일어났으며 일체 경서가 인인설륜이 이겠단 말이야. 인인설륜 요런 데 가서 이제 문법을 따져야 되느냐 뜻맞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위에는 고로 알라 만법이 본래 사람을 인해서 일어났으니 그것도 일어나고 틀림없단 말이야. 일어났으며 일체 경서도 또 역시 사람을 인해서 설한 기거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인해서 설했다고 하려고 하단 말이야. 인인유설이니 이렇게 사람이 인난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뭐 법회 선사가 뭐 서다가 뭐 좋을었는지 뭐 알라고 그런 문법은 하나도 안 맞도록 저걸 쭉 써놨거든.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대문이 앞에도 많이 지나갔지만 뒤에도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문법만 따진다 할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뒤에 또 해인스님은 이제 해석하기를 일체 경서가 사람을 인해서 이섬을 말해서니 이섬을 설해서니 하는 게 이섬을 말해서니 이렇게 했거든.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섬을 말했다. 그게 안 맞는 게요. 그럼 왜 그러냐. 위의 말과 같이 만법은 본래 사람을 인해서 이제 있고 일체 경서는 말이지 사람을 인해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뿌옇고 뭐 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 그럼 이제 되게 저 염송에 보면 이제 저 말씀이 나오는데 서가도 유미해언이 가섭이 기능정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래 이제 바역이 잘 보는 게요. 근데 저거를 새길 줄은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새겼냐면 서가도 알지 못했거니 가섭에게 어찌 너희 전할까 가섭에게 어찌 너희 전할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새기는 거예요. 문법상으로도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섭에게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능 정가섭가 이렇게 돼요. 여기 저 문법이 싹 바뀌어가지고 기능 정가섭, 기능 정가섭이라고 나야 가섭에게 어찌 너희 전할까 보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놔놓고 색일지게나 또 이제 그거를 바꿔서 보는 기나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요. 응? 저것도 이제 대개 이제 옛날에는 선바에 가면 이 장군 주비나 이 선실 주비에다가 제 글을 저래 막 옛날 노심들 많이 써요. 그럼 이제 절에 써놓는데 저것도 단문한 사람들 글 새기는 거 보면 충강무처에 이렇게 토를 또 단다고 저다가 충강무처에 불격하라. 봄빛이 없는 곳에 꽃이 피지 않는다. 또 차법무처에 부도생이라 이법이 없는 곳에 중생제도 못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아주 단문해서 잘못 보는 기라. 그럼 또 자기가 단문을 어디 가서 뭐 요즘에도 뭐 속담에도 그래 말이잖아. 무식을 면하려면 입을 닫는 게 낫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어디 가도 대접받고 뭐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 육도 배설을 하는지 모르니까 대접을 하거든. 하는데 어디 가서 나불나불 얘기해서 타가 보면 말이야 그만 죽사발이 되는 거요. 그리고 되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방사가 모두 될 거 아니에요. 일방사가 되는데 조금 뭐 자기가 아는 식견을 가지고 말이야 대놓고 그저 자꾸 떠들어 사타가 보면 언제든지 죽사발이 돼요. 그래 항상 사람은 무게가 있게 말이야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입을 봉하기를 병막에 봉하듯 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활살이 오면, 활살이 오는 대로 그저 이제 잘 생각해봐가지고 답변 한마디씩 한다면, 그래, 크게 그렇게 뭐 실수를 뭐 안 하는데, 함부로 그만 자꾸 아는 척하고 떠들어서 타가 보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해가 날지를 못하는 정도에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이것도 이제 이 해석을 이제 붙이자면 춘광무처 불개화 글지기는 봄빛에 이제 토를 위에다 달라면 위에 그거다 돼. 봄빛에 꽃 피지 않는 곳이 없다. 거꾸로 색이 올라가는 거야. 봄빛에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그리고 거꾸로 색. 또 그쪽에 다음 절에는 차법무처 부도생활지기는 이 법이 그거는 이자 또 하나만 닮으면 돼요. 이 법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없나니라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 문법을 이래 순조롭게 아주 이래 능활하게 이렇게 이제 모두 이제 보는 거를 모두 익혀야 돼요. 그 익히지 않냐고 자꾸 단문한 식견으로 이제 문자를 새기다가 보면 자꾸 차질이 생기지. 차질이 생겨. 연재 인중의 말,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이 있음을 반연한지라.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이 있는 것을 반연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우면 대인이 되나니라. 미한 사람은 저 지혜 있는 자에게 묻고 말이야. 또 지혜로운 사람은 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 주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서 오해해서 이 말이야. 마음을 열게 했나니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다. 이거야. 미인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사람으로 떠버려 다름이 없는지라. 고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 고니 부처님이 이 중생이 요런 데는 저 덕이뻥이나 저 다른 뻔보다 잘된 거요. 또 이 잘된 거는 잘됐다 해야지. 그래도 어찌 잘됐냐면 저 다른 뻔에는 이 말이 없어. 고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 즉시 중생이요. 그 다음에 밑에 일념야고 하면 즉시 불인이라 이래 놔서 전부 다 그래 되어 있어.
그런데 육조심 이 사상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언제든지 중생과 불을 결부시켜가지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이제 순수한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수한 게 드러나는데. 왜 그러냐면, 고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님이 이 중생이요. 중생마다 이 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처님이 그대로 중생이다. 불이 중생이다. 그 다음에 한 생각 만약 깨달으면 중생이 이 불이니라. 중생이 곧 불이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로 알라. 일체 만법이 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나니 어찌 자심으로 쫓아서 몰록 진여 본성을 놔두지 아니하는고. 그래 보살 개경에 이르사대 나의 보는 자성이 청정하다 해서니 식심견성한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자성불도니라 스스로 불도를 이루느니라. 밑에 이 식심견성 자성불도만 육조심 말씀이야. 정명경에 이르사대 직시 화련하면 환덕본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견성품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경전과 그 다음에 보살들이 이제 설하신 바 논문 등 3장 12부 일체 경문과 역대 조사들이 설하신 바 저 없고 문자까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지혜로서 건립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어리석으면 소인이 되고 지혜로우면 대인이 되나니 어리석어서 미한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묻고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면 지혜 있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누구나 한 생각 깨달으면 곧 중생이 이 불이요 깨닫지 못하면 불이 이 중생이니라. 항상 육조심은 그렇게 상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만법이 다 자신 중에 있음이니 자심 가운데로 쫓아서 진여 본성을 단박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각자 본원인 자성이 청정하니 식심견성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고 이거는 강조하신 게고, 불법이 위대하고 경전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결국에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치게 하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쳐서 반야 지혜가 열렸다면 그때 가서는 불법도 경전도 존재의 가치는 없어지고 한낱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이제 전부 깨닫고 나서는 그다 소용없는 거야. 지금 암만 육조심에 뭐 돈법이 좋다 해서도 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뭐 돈법 가자 할 필요가 없는데 뭘 그래.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불할 때까지만 이제 그래 가자 한다. 이제 그게요.